우리가 삶을 살면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데 궁극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사실 그러한 척하는 거는 되게 쉽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무언가를 내가 많이 받았다 얻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안에 우리가 겸손이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는요, 만약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받은 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내가 낸 세금만 생각해요. 저도 개인으로 500억 넘게 냈거든요. 근데 내가 낸 세금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낸 세금만큼 저는 이 안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나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겸손이 그럼 언제 올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이 겸손은 크리스찬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생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 이것이 납득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 할 수 있게 돼요?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들로 인한 겸손함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상황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짜증나는 것들도 많고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크리스찬이기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유태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것들을 충분히 권면한 후에 세 번째 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거다?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냐? 없다는 거죠.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뭐예요? 우리 안에 의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나타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겸손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됐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며 어떤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그럼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는 거죠.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으로 여기겠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신칭의죠. 다윗 또한 이렇게 했대요.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도 말한 게 있대요. 근데 뭐라고 말했대요?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저 준 거다 라는 말을 니네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준 사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또한 내 행위로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의 행위로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임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며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들의 연합과 화합과 진정한 메시지를 위하여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할례 전이었냐 후였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단지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지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보면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은 것만으로도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 믿음 자체의 조상이 된 거다. 됐나요? 그것의 처음이 된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할례 받은 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신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나는 할례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거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렇게만 따라간다면 조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할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 얘기하고 있죠.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뭐다? 적용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거죠. 그분이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 믿음.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보다 죄 아래에 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신칭의죠, 이게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이 칭해지고 얻어진다는 거예요. 선언되고,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다윗도 죄사함을 받는 자, 내가 어떠한 행동한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을 받는 자에겐 복이 있다는 거, 그냥 은혜로 받게 된 거에 대해서 노래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준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3장과 4장의 내용이고요.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여기 아까 지웠지만 겸손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었던 겸손이었습니까? 필요한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겸손이 필요했어요. 왜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방인은 유대인을. 그러나 우리는 사실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모두 할 말이 없다. 만약에 둘 다 아무런 월급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400만 원씩 줘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돈을 받았습니다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누가 50만 원 더 받아. 50만 원 누가 더 받았어도 400만 원 받은 나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왜 얘가 더 받았냐? 다시 얘를 올려요. 그럼 왜 얘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그 자격이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에게 그냥 믿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행동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대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네, 겸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오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는 걸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건 정말 내가 불합리하다.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이미 그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것에 감사하며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이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 거듭난 천국, 구원,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원통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 가운데 집중하며 그 겸손함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